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마음에 맞을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죄를 할 때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하지요. 그때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여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는 여자 성도로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교회 회장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여성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단이고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방향이 맞지 않았던 거고 생각이 맞지 않았던 거고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안 맞을 수 있어요. 같은 성도끼리인데도 마음이 안 맞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지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보면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도들도 생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일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만 피운 사람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장애물이 지금 생기게 된 거죠. 교회가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둘이서 서로 화합해라 라는 의미의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유오디의 편을 들어줄까요? 순두계 편을 들어줄까요?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또 삐질 것이고 이쪽의 편을 들어주면 또 저쪽에서 삐지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로 화합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내 고집만 피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봐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봐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봐라 라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가 주님 이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데 들려오는 답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봤자 답도 없는데 질문해봤자 응답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안 하고 내 생각이 오라 그리고 내 생각을 막 고집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오라 하고 막 가는 것보다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녀들이 자기들이 번 돈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닐 수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관리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뭐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도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구나. 내가 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드리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주님 앞에서 귀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상황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 장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것, 성경에서 읽어놨던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깨달아질 수가 있다. 우리의 양심에 뭔가 와닿은 것, 내가 좀 심했지. 아니면 화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이렇게 뭔가라도 와닿을 수 있다. 직접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올 수 있고 느낌이 올 수 있고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색깔이 빠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 그럴 때 내 고집이 빠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 사람 생각도 그럴 수 있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 유디아야, 순두개야 서로 원수 맺어. 평생 보지 마.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줘도 명백하게 성경상으로는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다면 이런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울은 믿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두 사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이 달라도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는 편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저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이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둘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향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들의 믿음과 인격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그러면 너네들 둘이 마음이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믿고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찾는다 한다면 결국 둘이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믿은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뜻만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의견이 100%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8사람은 이거 합시다. 2사람은 저거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다수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8사람이 100% 맞아서 따른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이 길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2사람은 나는 저거 찬성 안 했으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은 그거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또 순종하고 따라가지 뭐 협조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서 직접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당사자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교회 성도가 100명이고 1000명이면 100명이 다 마음이 다르고 1000명이 다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는다고 한다면 100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 될 수 있고 1000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 될 수 있고 10,000명이 모여도 한 뜻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사람이 많다고 다 갈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는 특별히 그 민주주의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각자 소리가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데 교회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또 민주주의 사람의 책임이다. 주권자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숙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면은 교회가 분란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갖춰지면은 내 뜻을 거절하다니, 나를 미워하다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교회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한 마음으로 안 맞아지니까. 그죠? 그게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에게 지금 부탁한다 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편지를 받아야 될 당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자에게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맸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바울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멍에를 같이 매는 우리 전에 시골에서 소가 이제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시골은 이게 평지가 많으니까 소 한 마리면 됐어요. 근데 강원도 같은데 경사가 심한 밭을 가려고 하면은 소 한 마리 갖고 안 되어서 2마리를 갖고 밭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따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요리 가는데 한 마리는 저리 가버리면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같이 멍에를 딱 맸으면은, 한 결의가 멍에를 맸으면은, 2마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농부가 뒤에서 쟁기를 잡고 있으면 밭이 똑바로 반드시 갈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맸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과 뜻과 의도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의 동역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동역자에게 지금 이게 권면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인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저들을 좀 도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저들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에 힘쓴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을 도우라라는 것은 화해하도록 도와주라. 그 얘기죠. 뭔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울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저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좀 도와봐. 도와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끼리는 화해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될 수 있어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뭐 서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누가 중재자가 돼서 그냥 또 화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다투고 있지만 그들을 도와주란 말은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정죄하지 말라.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막 그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응? 사탄의 새끼들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치지 마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가. 막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서로 화해하도록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시험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서로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뚝뚝 끊어지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멀리 이사를 가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마무시하게 큰 상처는 아닌데 말 한마디인 거죠. 근데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상처가 돼서 그 이제 교회에 온 마음이 안 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상처 입지 않도록 상처 입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 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게 곰곰이 되새김질을 하다가 보면은 진짜 괘씸하네 막 이렇게 되면은 나 속상해서 진짜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꾹 참고 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연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잘 도와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주는 게 좋다.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까짓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한테 큰 충격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겨보자. 기도해줄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글레멘드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 여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국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 현실에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에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단 사설을 전하는데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성격이랄지 일하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해하도록 도우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 그 지금 현실만 바라본다 그러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잠깐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근본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시험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막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교회에서 도우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은 갈등이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옳지만 저 사람 편에서 보면 저 사람도 옳을 수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진리를 떠난 문제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양쪽 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끝까지 싸우고 다투고 막 갈등이 막 증폭되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자녀들이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법정까지 가고 막,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좀 양보하고 그냥 타협하는 게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중직자들이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교회 중직자로 갈수록 자기의 말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지요. 이제 온 새신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중직자들은 여지껏 교회가 내 마음대로 다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안 받아들여지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장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가끔씩은 교회는 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다 반대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자꾸만 회의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사사건건 방해를 할 거야. 이제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본인들을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고 갈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또 주변에서는 화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막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막 내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줘야 돼. 누구 편을 막 들기보다는 둘 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서 화해를 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생력을 기르시고 또 화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양보하고 내 뜻이 달라도 교회가 결정했으면 따르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해 준다면 우리가 쉽게 화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보이거든 우리가 말로 화해시켜 줄 수 있으면 화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라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같이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